찬송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 373장입니다. 373장 찬송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서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찬송 379장입니다. 379장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380장 찬송 부르고 이찬옥 권사님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영혼을 날마다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제3일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생활 속에 열심히 생활하다가 또 3일 예배로 저희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일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 물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시밭 속에서도 백합화의 향기를 내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전해지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영혼들을 지켜주셔서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셔서 많은 영혼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귀하신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좋은 말씀을 날마다 전해주시는데 저희들 아버지 옥토에만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좋은 행실로 아버지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10년이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목회 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려운데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봉합하여서 하나님께 큰 상을 아버지 받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속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속회부터 부흥하여서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기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 마음과 아버지 뜻이 맞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부르시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땅히 할 말이 있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아버지 주님 앞에 왔다고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젊은이들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와서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 재단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잘 열매 맺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아버지 큰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양육하고 길러나가게 도와주시고
잘 영적으로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르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였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키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자녀들을 키워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음을 저희가 인정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 새겨진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감당할 뿐 아니라 많은 세상을 비춰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등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을 보는 대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사회 나가 생활할 때에도 주님의 생각만으로 아버지 가득 채우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속회헌금 애녹속 번제예물 탁성현 송은전 은정 탁이선 탁성훈 탁성하 김다빈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박상엽 박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앞에 드려진 속회 예물과 번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교회 안에 속회들이 조직이 되었지만 절반 정도만 모이고 있습니다. 핑계할 일이 우리에겐 많습니다. 싸웠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속회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장으로 인도자로 세움받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으로 생명을 물려준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번제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하신 대로 거룩한 뜻대로 계획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3, 4분기 임원회의로 2부 예배 끝나고 본당에서 모일 겁니다. 그리고 임원회의 때는 각종 보고 상황들이 PPT를 통해서 화면으로 보고가 될 거고요. 특히 재무부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모든 부서 그 보고 내용들을 게시판에다가 다 붙여 놓으려고 하는데, 특히 재무부와 관련된 보고서와 그리고 3, 4분기 안에 7, 8, 9 세 달 동안 교회 안에서 있었던 모든 공사와 관련된 것은 그대로 다 견적서 들어온 것 그리고 지출한 것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하고, 또 밖에다 다 붙여놔서 한 주간 정도 게시를 할 거고, 엘리베이터 건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도 또 게시판에다가 다 붙여놓을 테니까 하여튼 임원회의 때 참석하시고, 또 조금 미진한 것은 가 살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오후 7시로 조정이 된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김분호 권사 개인전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춘천 미술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목, 금, 토 3일 동안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 공연이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또 동부연회 평신도 체육대회가 8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신성교회에서 오전 8시 반에 한다고 하는데, 참석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이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작은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지금 우리 교회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중고등부실, 유치부실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환기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자 화장실도 유를 좀 뜯어놨고 여자 화장실도 좀 뜯어놨어요. 그래서 전부 연결을 해서 밖으로 환기가 될 수 있는 작업을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화장실 가셨다가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환기 시설을 지금 좀 갖추려고 하는 일이니까 무탈하게 그 공사도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주전 1000년 정도 거간.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었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지금 딱 우리나라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미국과 소련 이래가지고 쫙 갈라졌는데,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분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분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젊어서 왕이 됐을 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뭘 줄까? 금도끼 은도끼 얘기만 해라 다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린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열린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잘 들어야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다단계 우리의 귀를 유혹을 해요. 이거 좋다 그러면 이리 갔다가 저거 좋다 저리 갔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뭐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 뭐 텔레비를 보면 온통 광고잖아요. 온통 광고. 제가 볼 때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돌아다녀도 이쁜 사람들이 나와서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고 쭉쭉 긋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에 우리가 전도를 당해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돈 생기면 그거 사야 되는 거야. 내 얼굴에 뭐가 나면 내가 그거 안 사발라서 그런 것 같은 거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유가 좋습니다. 그렇죠? 우유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박사님들이 나와서 우유가 왜 좋은지 쫙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유를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 결과를 내놓는 거고, 커피가 좋습니다 하는 분들은 또 커피를 만들어서 가공해서 내는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연구 결과를 내놓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박사님이 얘기했다 서울대 박사, 강대 박사, 한림대 박사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가 후원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삼성이, 현대가 재벌들이 후원을 했으면 좋은 결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하라고 10억, 20억 후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에요. 우린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것만 기억을 해요. 끝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여 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을 가장 유혹하고 꼬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감람산에다가 온갖 신전, 신당을 다 건축해 주잖아요. 건축만 해줍니까? 가서 제물 바치고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반을 쪼개버리셨어요. 쪼갰는데 5대1,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지파가 딱 2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북쪽은 에브라임부터 시작해서 10개 지파, 10대3, 그리고 땅도 5대1, 군사의 숫자도 5대1, 인구도 5대1. 모든 것이 북쪽이 더 커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셨고,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 가정이, 가문이, 나라가 든든히 선다 축복을 해줬는데, 여로보암이 1년에 3차례 배가 아파요. 배가 언제 아플까요? 절기 때, 유월절과 무교절, 초막절, 장막절.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철조 망쳐놓고 남북을 쪼개놓은 게 아니라 군대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산등성이 넘어서 북쪽 땅, 남쪽 땅, 그런 시절이니까,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 때만 되면 백성들이 소에다가 나귀에다가 재물을 잔뜩 싣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기분 나빠. 이러다가 저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성전에 들락날락하다가 다윗 후손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남유다로 다 가버릴 것 같은 거예요.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에다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절기를 지키라 그러고, 율법에는 없는 절기를 만들었는데 8월 15일을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왜?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잖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봉급을 받을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에다 제물 바치고 할 수 없으니까 전부 믿음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갔어요. 그러니 금송아지는 만들어 놨는데 제사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뭐 아무나 불러다가 그냥 제사장 세우고 레위인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남유다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 빼고 다윗의 자손들이 끝까지 나사라를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달랐어요. 김씨가 다스리다가 여로보암 여씨가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여씨가 망하고 오씨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오씨가 다스리다가 바씨가 다스리고 시씨가 다스리고 왕조가 9번 엎었다 뒤집었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조금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저 북쪽 동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쫙 3대가 통치를 하고 있지만 남쪽은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죠. 한쪽은 다윗의 핏줄들이 계속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고, 북쪽은 엎었다 뒤집었던데 전부 뭐예요? 군사반란입니다. 신하들이 칼 들고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야 그러면 또 딴 놈이 또 일어나가지고 창으로 찌르고 내가 왕이야, 이렇게 9번을 왕조가 바뀌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 상하를 보면 3분의 1 분량이 오므리 가문 아합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거든요. 왜요? 아내를 데려왔는데 어디서 데려옵니까? 시돈 두로를 통치했던 에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딸을 이세벨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 중심지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 바람이 불게 하는 신, 그리고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 바알 신이었어요. 아합 왕은 시돈까지 가서 바알 신전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왕궁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이세벨은 고향 친정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왜 왕비와 왕이 바알이라는 신을 믿기 시작했대. 소문이 쫙 퍼지니까 백성들이 앞다투어 바알을 숭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를 불러 모아놓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이 목사님,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은 절에 가는데요. 그 절에 가는 거는 뭐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옆집에서 무당 용하다는 무당 불러다 굿하던데요.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기로 약속했잖아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약속했잖아요. 약속의 징표가 뭡니까? 세례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까? 예수를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 고백을 받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만, 예수만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은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로 약속한 우리가, 내가
절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무당 불러다 굿하면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멜산에 모여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양다리 걸치고 눈치 보며 살겠느냐, 하나님께 가서 제물 바치고 예배드리고 바알 신전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성경은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약속했으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상이든 아니면 무당이든 뭐 신령한 귀신이든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반 주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반 주고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바알 신전을 찾아가기도 하고, 바알 신전에 오지 않는 사람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공권력 군대를 보내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전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야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죽고, 누가? 이세벨이 아합 왕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때로 나만 남았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옆에 나를 위해서 영혼의 동반자, 믿음의 친구들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든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든지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좀 지켜봐라. 그랬더니 바알 이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지나서 오후 3시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 저리 비켜봐. 그리고 12돌로 제단을 쌓고 장작 놓고 송아지 각떠서 놓고 물 갖다 붓고 곡식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뭐 기도를 1시간 2시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딱 2마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야,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 다 끌고 내려가 때려 죽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 아합 왕이 왕궁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세벨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엘리야처럼 내일 이맘때까지 죽여!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군사들이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기 고향 그릿시네가라고 하는 곳은 요단 동편 그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그 위쪽에 이렇게 그릿이라고 하는 강물이 흘러갑니다. 거기에 가서 숨어서 지내게 하셨어요. 숨어 있고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아니, 그런데 까마귀가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까마귀, 이거 부정한 짐승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신명기 14장 12절 이런 것은 먹지 못한다.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는 부정해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 까마귀가 엘리야를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서 물 떠먹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리 시내가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거기서 더 이상 물이 없으니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엘리야야, 예 하나님, 너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시돈 땅으로 가라 그럽니까? 시돈은 어디예요? 이세벨의 친정 동네잖아요. 이세벨의 아버지 엘바알이 왕으로 통치하는 땅, 바알 숭배의 중심지, 끌리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선지자 보고 부정한 땅에 가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니다, 가라. 내가 거기에 한 과부를 예비해 두었는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갑니다. 이 그리시네가에서 시돈 땅 사르밧까지는 112km예요. 요즘 뭐 이렇게 쫙 재보니까 112km면 어느 정도쯤 되냐면 춘천시청에서 서울시청까지 가니까 96점 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춘천시청에서 수원시청을 찍었더니 117km더라고요. 그러면 차를 몰고 110으로 빵 밟아가지고 1시간, 1시간 반쯤 가면 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20km를 걸어갔다 그래요. 20km를. 그러면 엘리야는 일주일 정도를 걸어서 사르밧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부정한 땅으로 가서, 이 율법은 정결한 엘리야하고 부정한 사르밧 과부가 만나면 엘리야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방 땅에 들어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전체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두로와 시돈,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이방 땅에도 뭐가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인데 바알 신전 중심이 있는 그 시돈 땅에 거기도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거기도 비가 안 내리면 올 봄에도 비가 몇 달 안 내렸잖아요.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와가지고 올 봄에 가뭄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닥치고 가뭄이 나고 자연재해가 덮쳐오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뭐 좀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할 때는 곳간에서 임신 난다고 얻어먹기도 좋고 빌려올 수도 있는데, 다 어려울 때는 다 곳간을 콕 걸어 잠궈 놓고 안 줘요.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주면 내가 가족들이 굶어야 되니까 안 줘요. 엘리야가 성문에 가서 있을 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물 한 컵 주라. 예. 낯선 사람이 물 한 컵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 그리고 뒤돌아서 물 뜨러 가는데 그 뒤에다 한마디 더 합니다. 올 때 작은 떡 1개 가져와라. 아니 엘리야는 염치라는 게 없어요. 눈치라는 것도 없어요. 아니, 처음 본 이방 여인에게 물 달라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떡 가져오라 그러고, 그러니 이 여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아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불 때 가지고 반죽해 가지고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나와 아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그럽니다. 내일 먹을 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래, 떡 만들어 먹어. 그런데 작은 떡 한 개 나를 위해서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순종을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에이, 그래, 떡 뭐 이만한 거 한 개 먹고 굶어 죽으나, 조금 적은 거 하나 먹고 굶어 죽으나, 어차피 굶어 죽을 건데 이제 그냥 불쌍한,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 떡 하나 만들어 줄까?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와,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떡 하나 갖다 주면 3년 동안 기근 끝날 때까지 우리 생활 책임져 줄 뿐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일주일을 걸어왔잖아요. 그 뭐 몰골이 오죽했겠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먹을 거, 내 아들 먹을 거 조금씩 떼서 먼저 만들어다가 줍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와라. 이 과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 내일 먹을 양식이 이제 없거든요. 오늘 먹으면 죽을 거예요. 오늘 먹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 있다가 아들과 그냥 같이 죽을 거예요. 이제 그런 마지막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적은 빵 한 조각을 내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결정하고 순종의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 언제까지? 14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즉 최소한 3년 정도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집에서 먹고 자고 지냈는데 3년 정도, 기근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가운데 3년 정도를 사르밧 과부의 돌봄과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 근데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망설여요. 뭔 얘기를 들으면 금방 오케이. 그거 쉽게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좀 기다려 주실래요? 생각 좀 해볼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점잖게 기도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뭐 기도하나 안 하나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비가 새는데 어떻게,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야의 믿음도 대단해요. 왜? 이방 시돈 땅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가잖아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존경받고 대접받고 설교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할 때고, 서로 자기 집에다 모셔다가 며칠씩 먹이고 재우고 할 텐데, 아니 왜 사르밧으로 갑니까? 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들려오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후회할 일만 생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이에요. 기도를 오래 하건 짧게 하건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큰 소리로 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했으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 입 밖으로 하나님 요거해 주세요, 요거해 주세요, 요거해 주세요 간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안다 모른다, 안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기도할지 하나님은 아셔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요즘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이렇게 1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권사님 오래간만에 왔다고 그러면서 막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누구예요? 그랬더니 미남욱의 권사님인데요, 몇 년 만에 오셨대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름도 좀 알려주시고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시고, 아마 그분들은 몇 년 만에 왔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건물도 막 때려 부셔놨지, 엘리베이터 생겼지, 1층 다 헐어냈지, 예배당이랑 1층은 왜 이렇게 또 환해지고 깨끗해졌는지 놀랄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6개월,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못 왔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왔어요. 3년 만에.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을 활짝 열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왜? 하늘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는 놈은 세상 말로 이건 아주 쓰레기 같은 자식이에요. 왜?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나눠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아버지가 건강을 잃어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유산을 분배해 주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빠 죽을 텐데 죽으면 나한테 돌아올 유산이 있죠? 그것 좀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 얘기는 아버지 빨리 죽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나쁜 놈이에요. 말이잖아요. 야, 너는 아직 사회적 경험도 없고 너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너 아직 지금 사회 나가면 고생하니까 너 아버지 품에서 좀 더 아버지에게 일 배우고 그러다가 나가라고. 아이, 필요 없다고. 얼른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유산 받아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갔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품에서 벗어났으니까 아버지 간섭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야, 컴퓨터 그만하고 자,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요. 게임 좀 그만해,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요. 야, 일어나 밥 먹어,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냥 가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허랑방탕. 그리고 돈 다 썼어요. 돈 다 썼는데 돈 있을 땐 친구들이 막 몰려들어요. 술 친구 막 몰려들어요. 근데 돈 떨어지고 기근이 들고 어느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고 배는 고프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돼지 치는 목장까지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안 먹어요. 돼지 키우는 목동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뼈대있는 양반집 자녀가 돼지 치는 목장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좀 먹어서 배를 좀 불리려고 하다가 주인에게 두들겨 맞잖아요. 거기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밥 먹고 참 먹고 간식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회개한 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선글라스를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빨간 선글라스 썼으면 빨간 선글라스 내려놔야 돼요. 검은 선글라스 썼으면 검은 선글라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시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갔어요. 뭐 아버지 아들 하려고? 아니요, 아버지 집에 품꾼 중 하나로 써달라고. 그런데 집에 갔더니 집 대문 활짝 열려있죠. 아빠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맨발로 막 뛰어와서 끌어안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모든 주의를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에요.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앉는 것이 중요해요. 나와 앉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이, 왜? 막히면 안 되니까 하늘 아버지와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믿음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이들을 귀하게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 늘 나와서 내 자리를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자리를 지킬 때,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복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